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 영적 대각성 집회 마지막 설교 거듭났습니까? 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은 이단 구원파 계열의 사람들이 정통교회 성도들을 미혹할 때 물었던 질문입니다. 이 경우에 성도들이 거듭났다, 중생했다, 구원받았다고 대답하면 저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듭났느냐고, 구원받았느냐고 재차 질문을 하고 육신의 생명이 태어난 날도 다 기억하는데 그보다 중요한 영의 생명이 태어난, 즉 거듭난 날을 모른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논리는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거듭남이 거듭난 날짜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날짜를 아느냐 모르느냐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파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정통교회 성도들의 구원을 흔드는 것은 그만큼 정통교회 성도들이 형식적인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이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며 또 거듭났을지라도 성도들이 자신의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한자로 하면 중생, 다시 중, 날생을 쓰는 중생이며 영어로는 born again으로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성경적으로 이 말을 정의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거듭난다는 말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전의 생활과 다른 생활의 변화 차원이나 마음을 고쳐 먹는다라고 하는 차원이나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차원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차원의 말입니다.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거듭남은, 즉 중생은 우리가 부모님에 의해 이 땅에 한 번 태어나지만
죄로 인해 오염되고 죽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참고로 구원의 진행은 성화로서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의미하고 구원의 완성은 영화로서 100% 완전한 거룩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인데 구원의 시작인 중생에서부터 출발하여 구원의 진행 과정인 성화를 거치고 마침내 구원의 완성 단계인 영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주제는 거듭남, 중생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화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너 니고데모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5절 하반절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남, 즉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결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여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중생해야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거듭나지 않고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며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신앙과 삶, 그리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신앙과 삶의 차이를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전자는 뿌리가 살아있는 꽃나무를 뜻하고 후자는 뿌리가 잘린 꺾꽂이 나무를 뜻합니다. 전자는 생명력이 있고 후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꺾꽂이 꽃나무가 화려한 꽃을 잠깐 동안은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지 않아 시들고 말라 비틀어지듯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도 종교 행위를 할 수 있고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선을 행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생명력을 상실한 외식일 뿐이며 오래지 않아 시들어버리고 중단될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사람들이 듣기에는 유창하고 현란한 기도를 하고 설교하는 목회자나 봉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외식적인 종교 행위일 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신앙인은
종교인으로 불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로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한 참된 크리스찬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로 니고데모는 외적인 종교 활동을 율법에 비추어 철저하게 행했던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며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의의 일원으로서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고,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외적인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의미에서 거듭나지 않고 행하는 종교적 열정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아도취적인 열심일 뿐이며, 거듭나지 않고 행하는 종교적 행위는 생명력이 없는 외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나누는 가족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외적인 종교 활동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이전에 먼저 자신이 진짜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 우리는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모태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느냐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육신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의미로 거듭남의 의미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번 태어난 육신이 다시 모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의 이러한 의심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까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서 예수님은 거듭남이라는 것이 육체의 다시 태어남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즉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또 그러한 의미의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거듭남이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은 자의 영이 살아나는 것으로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듭남이 인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우리의 거듭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과 성령에서 물은 무엇일까요? 여기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을 세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둘째는 물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또한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셋째는 물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영이 죽어있고 영이 말라 생수가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는 뜻입니다.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아 영이 살아나게 되고 생수의 강인 성령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7절과 7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해석 중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요한복음 3장 5절의 물을 같은 요한복음이라는 이 맥락에서 보았을 때 성령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에 근거에 해석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 말씀은 성령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으로서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거듭남이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물을 세례나 말씀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말씀, 세례가 거듭남이라는 구원 행위에 있어서 서로 단절된 개념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포괄적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에 의한 거듭남의 역사는 신비한 것임을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에 바람의 특성에 비유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즉 거듭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듯이 성도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육신의 눈으로는 알 수 없지만 바람이 스치고 지나간 후의 결과물, 즉 나뭇가지가 흔들렸다거나 바람이 지나간 후에 어떤 물건이 날아갔다는 등의 결과물로 인하여 우리는 여기에 바람이 지나갔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듯이 성도의 거듭남을 가능케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성도에게 찾아온 결과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증거,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를 앞에서 살펴본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의 비유에 근거해서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증거, 즉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는 첫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났다는 증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진짜로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증거, 곧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는 둘째,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8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한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는 배경에서 주신 말씀인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선지자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성령님과 상관없는 삶의 열매를 맺을 것이며, 거듭난 성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 거듭난 진짜 성도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삶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다스림 안에 선을 행하는 삶이 열매로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을지라도
구원의 완성인 영화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죄를 행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도록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실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있는가?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한 성령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각오가 있고 또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에는 비겁하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마음 중심에서부터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거듭난 성도, 중생한 성도, 구원의 시작점을 출발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이제 확인하셨다면 여러분의 거듭남에 대하여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구원의 다음 단계인 구원의 진행으로서의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 젊은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묻습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겨울 영적 대각성 집회,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위하여 마지막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과 삶의 가장 기본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 가운데 교회에 등록했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가 도와주시고, 가장 근본적인 물과 성령으로 성령에 의한 거듭남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존재들이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예수를 믿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중생과 거듭난 사람으로서 구원의 다음 단계인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 성령의 다스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